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수를 치며 야 대단하다. 너 진짜 그 거리에서 구걸하던 너 맹인 맞냐? 아니 눈을 뜨고 막 돌아다니니까. 행색은 맞는데 진짜인가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저 맹인이 저렇게 눈을 떠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13절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 갔어요. 왜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라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뜬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다분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눈을 떠서 걸어다니면 야 기적이고 놀랍다. 너가 이렇게 됐냐? 야 반갑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하니까 요거 봐라. 안식일인데 어떻게 눈을 떠? 이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율법을 어긋난 거야. 율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예수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신이 났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니 보세요. 진흙을 어떻게 했어요? 내 눈에 발랐어요. 이게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씻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이것저것 하면 안 돼. 심지어는 안식일법에 글자 2가지 이상 써도 일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본당에서 불을 탁 켰잖아요. 그 전날 켜야 돼. 끌 때도 그 전날 꺼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식이 딱 됐는데 불을 못 켜서 그럼 킬 수가 없어. 왜요? 그것도 일이니까. 진짜 웃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간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주 지엽적인 것에 그냥 혈안이 된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받고 기쁨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무슨 일했다가 안식일법 어겼으니까 너는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눈을 떴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내가 가서 실로암 못갓에 가서 씻었더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 볼륨 조금만, 이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낮춰줄래요? 모니터 볼륨 조금만. 네. 약간 하울링 생긴 것 같아요. 예. 그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어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반대로 또 한 무리들은 아니야. 어떻게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어?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 사람 죄인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야.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눈이 떴는데 기뻐해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눈을 뜬 것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눈을 뜨지 죄인이 저런 걸 눈을 뜨겠어? 논쟁이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답하겠죠. 답답할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사로잡혀서 그 뜻을 바라보며 영적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좋고 내가 원치 않고 못마땅한 것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거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교회 봉사하면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 생활이 어떻게 해요? 형식화된 거예요.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요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해요.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이 없이는 못한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일을 보다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게 됐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모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더니 전도지예요, 전도지. 티슈하고 전도지 주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머니에 놓고 저 건너가면서 이제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전도 나오신 분 한 8명 정도 횡단보도의 사거리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 찬양도 옛날 찬양 있죠. 약간 트로트 같은 찬양을 틀어놓고 팻말을 이렇게 흔들면서 조끼를 입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한테 막 손짓. 저는 처음에 무슨 선거하러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다 연로하신 분이고 목사님 한 분만 젊었더라고요. 뭐 젊다고 그래서 뭐 30, 40대가 아니라 50대 이상 되신 분인데 그 목사님 한 분이고 뭐 나이 많은 권사님, 그 남자 집사님도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편말을 흔들고 찬양하며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면서 손짓을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에 다른 것보다도 저분들이 저렇게 기쁘게 전도를 하니까 제 마음도 기쁘더라고요. 만약에 기쁘지도 않고 뭐 감사하지 모르고 이게 막 눌려가지고 전도지도 줄까 말까 막 이렇게 자신감 없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훈련은 자식인 거예요. 찬양 탁 들고 찬양하며 춤추면서 전도하자고. 괜찮다고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뭐 거기서 뭐 복음 제시 하는 기회가 없더라도 그렇게 신나는 거 좀 보여주자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손짓도 흔들고 오늘도 건강하시라고 사람들한테 오늘도 행복하시라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야. 그래 맞다. 저게 전도지. 뭘 많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뭐 복음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들이부터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기쁘니까 보는 사람들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하세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오면서도 막 신나고 춤을 추면서 하라고. 콧노래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간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힘들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자, 그게 감사해요.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변화도 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이 여러분 보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식구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살아있나?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하세요. 집에서 짜증내지 마시고 좀 축복을 자꾸 흘려보내세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했는데 그냥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 안식일법에 어겼다.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적인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부른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이제는 이 맹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에게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는 생각? 그 사람 죄인이다고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눈을 뜨니까 나를 눈을 뜨게 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같다고 그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절 보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묻대요. 불러면 생각해 보세요. 맹인 됐다가 눈을 떴는데 믿지 않는 거야. 자,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야. 왜요? 예수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못마땅하니까 예수가 저 사람 눈을 뜨게 했어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하면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고든 백성이라? 목이 고든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몰라. 순종할 줄 몰라. 목이 그냥 빳빳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저게 목이 고든 백성, 저 교만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요. 종교주의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눈을 뜬 거 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협박하고 그래서 야,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래야지 예수를 잡아가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통과. 패스. 너한테는 말 못하겠어 더 이상.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의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불러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만의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서 보냐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고쳤다. 자기 아들을 눈을 뜨게 했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진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 우리 아들이 눈 떴는데 어떻게 뜬지 모르니까 그 우리 아들 다 컸는데 그 아들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게 뭐냐?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왜요? 22절 때문에 그래요. 20절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하고를 결의하였으니 그들을 무수하며. 출교가 뭐예요? 완전히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도 헌법이 있다고. 이 헌법이 있는데 교회법이거든요. 이 교회법에 여러 가지 그 분석 중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권징이라고 있어요. 권징이 뭐냐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 권징할 때에 그 권징 중에 하나가 수찬정제가 있어요. 수찬정제가 뭐냐? 성찬식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사람들 죄를 졌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벌이에요. 그래서 수찬정지 뭐 6개월, 3개월 이러면은 아주 중형이에요, 중형. 근데 그거보다 더 중형이 뭔지 아세요? 출교. 너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가. 출교시키는 거예요. 거의 이단 같은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무슨 뭐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쫓겨내는 거예요. 왜요? 이단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말씀 어겼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동조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합당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예수를 따르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공동체에 쫓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 법 아니에요. 자기 법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지만 그 예수를 믿고 칭찬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칭찬하거나 동조하면은 출교를 당하니까. 아니 난 모르겠다고.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지혜롭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맹인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또 부른 거예요. 참 코미디 같은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죠. 또 불러요.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대답할 답변을 주는 거예요. 너 눈 뜬 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죄인이라고 말 한마디만 해. 그러면 잡아 죽일 테니까. 너는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너가 안식일에 저 사람이 나를 고쳤으니까 내 눈을 뜨게 했지만 저 사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맹인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보세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뜬 거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그건 팩트예요. 그건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자꾸 안식일을 법을 어겼다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유도 질문.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 됐다가 눈 뜬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27절 얘기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게 하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눈 뜬 거는 진짜 기적이고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 근데 왜 자꾸 얘기했는데 다른 대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러죠.
아니, 당신들도 이렇게 코치코치 예수에 대해 묻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한 방 먹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그들이 욕을 했어요. 어떻게 욕하는지 모르겠죠.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딱 잘라야겠네.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말씀하신 모세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29절 그들이 신앙 고백이야. 바리새인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이 자기 거인 마냥 율법을 주신 모세에게는 대단하게 그 모세의 법을 잘 지키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 믿지 않아. 오직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아주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은 쓸데없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모세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면 제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켰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텐데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가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뭐예요? 그 당신들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그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걸 모른다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지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맹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건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내 눈도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내 눈이 뜨진 거지. 만약에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찌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아주 담대한 거예요. 너무 신앙이 멋지잖아요. 진리 앞에 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우격다짐으로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한데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또 한 가지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지만 나는 그동안 나 같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장 앞에 보면은 이 맹인된 사람이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맹인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눈을, 평생을 저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구걸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이 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예수님 저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고백해서 표처럼 믿음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거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유출해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1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11절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뭐라고요? 그 사람.
처음에는 자기가 눈을 떴을 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7절 아까 이건 것처럼 대답하되 누구냐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었다가 이제 눈을 뜨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예수에 대한 평가를 듣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말을 들어보니까 아,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오늘 33절에서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일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하겠지만 8절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게 뭐예요? 이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정확히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그저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못 뜬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34절을 보니까 쫓겨납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 이게 출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됐다 눈 뜬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지만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님 한 분을.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고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도 내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세상에선 철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알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를 아는 걸 가지고 그 한 가지만으로 자부심을 느끼세요. 세상 사람 여러분의 손가락 할지 모르고 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너는 죄 가운데 온전히 죄 가운데 그러니까 너는 너희 죄나 너 부모 때문에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는 죄인의 집안이라고 딱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 듣지 않는다고 바리새인 말 듣지 않고 쫓아내는 거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쫓아내지 않아요. 참 사람이 강팍하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잘해야 됩니다. 율법. 여러분 그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613가지. 무엇 하라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한 30번 40번 했는데도 그냥 들을 때뿐이야. 잘 들으세요. 무엇 하라가 248가지예요. 그리고 무엇 하지 말라가 365가지야. 합치면 613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그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안식일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이 안식일법을 지키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 뭐야? 율법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강팍해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져.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많아야 돼요.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부족하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안식일에 눈을 고쳐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안식일이 이랬다고 정죄하면 되겠어요? 안식일의 온전한 법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강박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 율법화되면은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어느 책을 보는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2012년도에 나온 책 중에서 이 베스트셀러 됐던 기독교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펜인가 제자인가, 펜인가 제자인가. 읽어보신 분 있어요? 펜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펜이 뭐예요? 펜. 무슨 야구펜, 축구펜 할 때 그 펜. 가장 막 야구하는데 막 그냥 날마다 챔피언스 핀 들죠? 광주가. 날마다 거기 가서 응원하는 거예요. 펜이야, 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 야구 선수냐 최선을 다해서.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펜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펜은요, 확 기쁘게 갔다가 자기 만족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펜이고,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으로 막 따라다닌 사람은 펜이고,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요. 그 책에 율법에 대해서 잘못됨에 대해 지적하는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편안한 청바지, 양복이 아니고 청바지를 입고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았어요. 차를 탁 타고. 근데 마침 그 담당하는 은행 담당자가 안 나온 거예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잔이라는 사람은 그 은행 담당자를 만나서 은행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니까 고민하다가 내일 와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잠깐 주차해도 우리는 그냥 나오잖아요. 거기는 돈을 내야 되나 봐요. 주차비를. 그래서 주차권을 좀 도장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선생님, 은행 규정상 실제로 거래를 한 사람에게만 도장을 찍어주는 주차권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 찍어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양복도 아니고 그냥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막 그렇게 해서 왔다 생각해서 무슨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랬더니만 그 잔이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오늘 거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일 다시 오겠으니 그래도 주차를 했으니까 주차표 하나만 도장 찍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주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규정이 그럽니다. 딱 잘라 얘기해야 돼. 거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잔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알겠습니다. 거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거라냐면 돈을 다 찾은 거예요. 자기 은행에 계좌 있는 이 책을 보니까 17억이에요, 17억. 이제 2012년이니까 17억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걸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주차권 받아가지고 다른 은행에 가가지고 그걸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차권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규정을 따지다가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아, 율법.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너무 고집스럽게 그 율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참 고집스럽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할 때가 너무 많아. 제 자신도 보면 그런 면이 있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자꾸 잃어버려.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엄격하게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막 따지면서 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도 잃고 상대방도 잃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더 커집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점점 고집스러워집니까?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답시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니까 직분자가 되고 교회 영향력 있게 탁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데 고집스럽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으뜸되고자 하면 좀 섬기고 낮아져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높임 받는 거예요. 꼭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따라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예수가 고쳐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돼서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